11월 26일 금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찬송가 262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0장 18절로 2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구약 성경 예언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 어렵게 시련과 핍박 속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40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너희 죄로 인해서 나가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는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게 되고 사라질 것이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거든 그곳에서 철저히 회개하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배척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IMF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것이다 예고한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주 거슬리고 듣기 싫었습니다. 왜 나라가 망한다고 말할까? 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핍박을 많이 받고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난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의 예언 속에서 보석처럼 박혀있는 회복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돼서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했습니다. 이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필까 합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야곱 장막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폐허가 되었던 곳에 이 땅에 사람 사는 곳이 되리라. 그때 너희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 장막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70년 포로 시절을 다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70년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에 포로처럼 지내고 살았습니다. 지금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예배당의 50%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서 한센시병 걸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영국에 돌아와서 기차 여행을 하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다리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자 드디어 나도 이제 한센시병 곧 나병이 걸렸구나 생각을 하고 절망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바늘로 찔러보니까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그 고통이란 선물이란 책을 기록했습니다. 고통도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었던 것도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회복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9절 말씀 보면 감사할 때 어떤 은혜가 생기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감사할 때 너희를 번성케 하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면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존귀해지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세 가지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저주고 두 번째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것,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주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번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에게 어떤 시골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피아노 한도를 기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선생님에게 헨리 포드가 편지를 보내고 돈을 보냈는데 100불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실망했지만 그러나 감사하자 생각을 하고 그 100불을 가지고 땅콩 종자를 사서 이 학교 부지에다가 땅콩을 심었습니다. 몇 년 만에 그 땅콩이 잘 돼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헨리 포드에게 감사 편지를 쓰면서 땅콩 한 묶음을 보냈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그 선생님에게 답장을 보냈는데 선생님과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적게 지원해주면 나를 심지어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은 처음인데 앞으로 말씀만 하시면 모든 비용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감사할 때 그 자손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20절에 그의 자손이 예전 같겠고 그 회중이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21절에 영도자가 그들 중에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22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는 그들에게 당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한 감사지만
당연히 감사할 때 나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감사하는 믿음과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당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복을 받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다가 주께서 주시는 큰 복도 누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